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 같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옛날 어떤 나라에 이런 신화가 있었대요.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늘 이렇게 말하는 신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왕은 그 신하와 함께 사냥터에 갔는데 이 신하가 이렇게 사냥할 때 쓰는 총의 총알을 거꾸로 장전하는 바람에 이제 왕이 총을 딱 쐈는데 그 총이 총알이 총 안에서 터지면서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가는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러자 이 신하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주여, 폐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이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밑도 끝도 없기도 하고 뜬금없기도 한 이 말을 이제 신하가 하는 것을 보고 왕은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해서 그 신하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왕은 치료도 좀 됐고 다시 사냥을 하러 사냥터에 갔습니다. 매번 길을 안내하던 그 신하가 없는 상태여서 그랬는지 그 사냥터에서 길을 잘못 잃어버려서 식인종에게 붙잡히는 그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인종한테 붙잡혔는데 식인종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왕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식인종들이 그랬답니다. 이 음식은 흠이 있었고 상했구나. 그래서 왕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식인종에서 풀려난 왕은 자신의 궁정으로 돌아오면서 작년에 자신에게 이제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 신하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으로 찾아가서 신하를 만나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살았어. 미안하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받은 신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폐하와 함께 같이 갔을 것이고 저는 온전했으니 잡아먹혔을 텐데 제가 살아있습니다.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없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좀 좋은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참 감사한 대답이고 또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저는 조금은 상처받을 수도 있는, 오해할 수도 있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 그런 좀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요.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당시 팔레스틴과 이제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었어요. 제자들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질문을 한 것이겠죠. 물론 창세기에 의하면 고난은 타락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틀린 정의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죄가 없었다면 고난도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인간의 죽음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죽음도 고난도 징계도 모두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질병과 고난, 죽음의 기원에 관한 이 일반화된 진술을 이제 개인의 죄와 고난에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사실 욥기서에서 등장하는 그 친구들이죠. 형편없는 위로자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원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기를. 그러나 이러한 질문의 내용을 넘어서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당시에 고난과 징계, 이 질병은 죄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는 이 신학적인 논쟁 앞에서 병든 자, 고난받은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니 돕지 않아도 된다, 아니 도와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이런 주장과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비롯해서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이 두 주장이 충돌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질문, 시대적인 논쟁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자 질문한 것인지 아니면 길을 가다가 보고 단순한 호기심에 질문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후의 내용을 봤을 때 그 시각장애인이 근처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제자들의 질문과 논쟁이 어쩌면 이 시각장애 맹인의 귀에 들렸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를 가진 당사자 앞에서 이러한 대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물론 다행인 것은 이 대화가 예수님 앞에서의 대화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제 제자들이 길을 갔는데 제 제자들이 이런 시각장애인을 보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다른 곳에 가서 대화를 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당사자를 앞에다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까 이 자리를 피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야, 그렇게 당사자 앞에서 그런 걸 물으면 어떡하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화는 다행히도 예수님 앞에서의 대화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지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의 대화이기에 무언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의 언급을 막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해주실 것만 같은 대답을 하시죠.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에 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기적을 실행을 하시죠.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이 아니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많은 양의 침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찐득해서 이 흙을 잘 뭉치는 침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이 내용물을 끌어올려서 침을 모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눈에 뭘 바르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뭐 소리는 좀 났겠지만 그래도 뭐 자신의 눈에 무언가를 바르는 건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 만약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자신의 귀에 바르려는 장면을, 무얼 바르려는 장면을 다 봤다면 저는 예수님이 치료를 거절하지 않았을까 괜찮다고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말 한마디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12년 된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고 38년 된 병자까지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굳이 인간적인 방법을 왜 사용하셨을까? 왜 이러한 행위들이 필요했을까? 라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들도 명확한 대답을 주지는 않아요. 아마 예수님만 알고 계시겠죠.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치유를 받기 위해 이 시각적인 맹인은 참음과 견딤을 넘어서 조금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요구까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요구죠. 뭘 이렇게 좀 더러운 걸 바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가서 그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물가로 가는 건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죠? 앞이 안 보이니까. 성경에서 누가 도와줬다는 말도 없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말도 없지만 만약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면 당시에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니 뭐 돕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요구에 응해서 실로암 못에 눈을 씻으러 가는 행위는 사실 생명을 건 도박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요구이죠. 오늘 그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표현이 과거에는 미덕이었다면 지금 시대에는 이제 순종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그래요. 물론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던 이 기득권의 폭력이 아마도 그 원인일 것입니다. 순종이 미덕이 되려면 신뢰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믿지 못하겠으니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의 행위에서는 뭘 보죠? 순종을 봅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믿을 때 합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과 행위는 사실은 믿을 만하지는 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 장애인을 바로 눈앞에 두고 숙덕거렸고요.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습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죠. 신뢰보다는 의심이 드는 행위입니다. 거기에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같이 씻자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씻겨줄게도 아니고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요구이고 누가 봐도 굉장히 무례하고 비상식적이며 전문적이어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이 시각장애인은 순종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낫고자 하는 열망?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누가 봐도 치유의 행위 같지는 않거든요. 낫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면 사실 이 시각맹인이 낫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면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찾아 헤매고 간청하고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렇게 낫고자 하는 맹인의 열심은 저는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타내려 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이 보일 뿐입니다.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의 열심에 예수님을 신뢰해서 순종한 것뿐 낫고자 하는 그의 열정과 열망을 하나님이 미쁘게 보셔서 네가 정말 그걸 원해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 예수님을 신뢰하여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나을 거다라고 말하는 어떠한 사이비의 말이라도 이렇게 들으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이비의 말이라도 다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자기의 열정에 낫고자 하는 열망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맹인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후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후에 이 맹인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보면 얘가 굉장히 똘똘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내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면서 너의 눈을 치료하겠다는 말씀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라한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면 앞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거나 약속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이 맹인에게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에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쑥덕거릴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라고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이 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는 거죠. 앞이 안 보이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능력을 자랑하시는 것일까요? 그 기적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것일까요? 솔직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 한두 번입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으며 말 한마디로 죽은 자까지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실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그냥 나의 능력과 나의 이런 기적의 능력이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 또 다른 추가적인, 아니면 더 중요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참 은혜스러우면서 또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 맹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앞이 보이도록 치유하시고 고쳐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무조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겠지만, 자신이 시력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난 것, 자신이 지금껏 앞이 못 보인다고 하니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고 했을 거고, 사람들은 조롱했고 멸시했고,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이 솔직히 나의 죄 때문에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회복하시고 몸을 치유하시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일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며 자랑하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못 보게 하셨고 조롱받게 하셨으며 고통 가운데 두었던 거라면 전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참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은혜스러우면서 또한 불편합니다. 이게 당사자가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져서 평가질을 하며 보는 시각이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고침받은 당사자는 감사하다고 하고, 고침을 받은 당사자는 은혜스럽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제가 감히 폄하하며,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라면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겁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그건 무례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병이 없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다시 앞이 보이게 하기 위해 앞이 안 보이게 만드는 것보다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앞이 보이는 자로 살아오는 것이 더 감사할 것 같기에,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그렇게 무례한 걸까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하신 걸까요?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병을 고치거나 장애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이 시기는 초막절 기간입니다. 초막절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빛이에요. 이때는 빛의 축제를 했고, 빛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런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표현,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이 에고에미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에고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총 7번 나타납니다. 중간에 그 내용으로 나타나죠. 생명의 떡으로, 빛으로, 문으로, 선한 목자로 등등 해서 7번 나는 무엇이다, 빛이다, 문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이 밝아지어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생기는 것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앞을 보는 것 같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해 영적인 맹인임을 드러내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의 장애를 고치며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 맹인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은 모두가 다 아는 지명인 바로 그 실로암 지명의 의미를, 모두가 그 실로암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의미는 굳이 강조해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이죠. 이 빛을 위해 보냄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흥에 있을 때 제가 사역하던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크지 않은 작은 교회였어요. 성도는 한 100여 명 정도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가깝기도 하고, 그 교회 특징이 그 담임 목사님이 앞이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어서 제가 한번 그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딱 이 본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본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시는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던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자신의 눈을 고쳐주고 낫게 하기 위해서 맹인이 되게 하신 거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낫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장애를 안고 살았어야 했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치료를 받는 기쁨보다는 장애가 없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자 영원한 빛을 주기 위해 오셨고, 이 맹인은 이날 예수님을 만나 눈이 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고난, 고통, 어려움, 그 모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게 될 만큼 아름답고 존귀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때 바로 그같이, 하늘의 같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처럼 조금 더 동일하게 그냥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받기 위해, 그 귀한 것을 받기 위해 감당했어야 될 장애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낫게 하기 위해서, 그저 다시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동일하게 체험받기 위해서 그 고난을,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받기 위해 감당해야 될 삶이라면 기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앞에 안 보이시는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좋은 아버지니까요. 분명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그 이상한 요구, 치료를 위한 요구 같아 보이지 않는 요구, 아니 오히려 위험해 보이는 요구, 그 요구에 눈에 침과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는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기 위한 요구니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늘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는, 영원한 영생의 가치는 받아야 하고 얻어야 하는 가장 좋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요구가 있으십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정직하라는 요구가 있으신가요? 1분 1초가 아까워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주님의 요구가 있으신가요? 내 코도 석자인데 가서 섬기라는 주님의 요구가 있으신가요? 이러한 주님의 요구, 맹인에게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는 그 요구 앞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예상하고 순종하셨습니까? 이 땅에서의 나의 기대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상하여 순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대해 눈을 닫으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가치를 채우시기 위해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 하늘의 가치를 귀히 여기기에,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을 선택하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며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의 문이 열리고 관계 가운데 내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요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한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인데 나를 치유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되지 않나? 라고 나의 기대와 요구에 다른 주님의 요구에, 주님, 나의 바람과 다른 주님의 요구에 때로는 주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귀한 것을 잘못 해석하여 주님께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진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물론 너가 원하는 것도 채우겠지만 정말 너에게 진짜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늘의 기쁨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요구하셨고 말씀 앞에 서기를 요구하시며 기도하기를 요구하시고 간구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오직 주님만 붙들고 하늘에 정말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심, 나의 갈망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예수님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에 신뢰하여 주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지혜자, 하늘의 지혜자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